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옆에 사람 분들과 인사하는 대로 진행할까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한번더 찬양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성이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성령의 서있네. 우리 끊임없이 살아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교구와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박경호 신천장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들도 환영드리고요. 각자의 집에서 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6월이 되면 저희들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유가족들과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누구도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핵실험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호국 구원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전쟁과 죽음 앞에서도 굳건히 조국과 믿음을 지킨 우리 조상들의 유산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가 악한 시대임에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질병과 전쟁을 극복했다고 교만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도와 성도들,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47년 전 김국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잠실 벌판에 임마누엘 재단을 세워주시고 군선교, 세계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열정을,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경 필사대회가 전 교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저희들의 영적 게으름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이 시기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복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우들이 괴롭고 신음할 때 새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임마누엘 재단이 아픔이 치유되어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교도들과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안익은 청년의 헌금 연조송을 주님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와 예배가 아직도 낯설어 잘 나오지 않는 남편과 소극적인 아이를 보며 왜 주님은 나의 가족들을 빨리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를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교회 가는 저를 가지 말라고 핍박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건 엄마가 예배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는 아이라는 거.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언젠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남편과 자녀를 세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의 수많은 짜증과 잔소리는 잠시 넣어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정보 문서 선교부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IMC 매거진과 인터넷 선교회, 성경 봉독팀과 광고 영상 작가팀이 함께 준비합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1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안 한 성도는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성도는 없다는 IMC 성경 필사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교구 식구들이 다 함께 걷는 이 길은 6월 15일 수요일 자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대대적으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사부 예배 링커라면 미혼, 기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합니다. 매주 12시 30분에서 1시 50분까지 연습하고 2시 사부 예배를 드립니다.
지원 문의는 안경진 대장 또는 심성현 총무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일링커. 일링커 담당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도저히 일링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십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일링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일링커 배너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반쪽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밤 한 톨의 반쪽, 내 마음의 절반이 내게로 온다. 오늘 매거진 유어로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써내려간 믿음의 고백 절반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 선생님이 투덜투덜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야 되나요? 어차피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 텐데 말이죠. 은혜스럽게 말씀을 준비해도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라면서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은혜들을 매일같이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청년 선생님은 감동을 받고 다시 열심히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원망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바순 안희근 청년이 바순으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막 이렇게 복잡한 마음들이 계속 깔아앉는 그런 이 바순의 음색과 그리고 또 차분하게 이렇게 연주하는 우리 안희근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연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안희근 청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실천하고 있나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있나요? 예, 그렇게 되셔야죠, 그죠? 예,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결단을 하고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을 했죠. 우리가 다 그죠? 원망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지 않기로 하면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통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제 상황 자체가 누군가라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적었죠. 그래서 좀 저한테 좀 털어놓고 다 좀 쏟아 놓으라고 그러고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번 주 결단을 지키기로 마음먹으셨대요. 제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찬양의 가사 중에 아시지요 그 찬양 알죠? 뭐 이게 다른 가사는 없어요. 아시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맨 끝에 아멘 그리고 끝난 찬양이 있어요. 네버엔딩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마라에서 물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조금 더 인내합시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 분명히 엘림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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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평신도주일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겹쳐 있었어요. 지난주는 평신도주일에 포커스를 맞췄고 이번 주 이제 성령 강림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귀꾼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마귀꾼? 이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장로님 마귀꾼이 뭔지 아세요? 박원덕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마귀꾼. 요즘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니까 다들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눈만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마스크를 내리면 뭐 하관의 모양도 그렇고 저 밸런스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맞아서 잘 안 어울려서 그래서 놀라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마귀꾼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마스크 사기꾼이다. 몇 주 전에 저희 지방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스크가 살렸대요. 저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자기는 뭐 예쁜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은 예쁜가 보죠? 그런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들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가 그 얘기 들었으면 그 사모님하고 싸웠어. 우리 아들이 어때서? 다른 데가 어때서? 턱도 얼마나 예쁜데 턱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네. 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이런 얘기. 아빠 혹은 엄마란 이름, 특히 우리 엄마, 우리 아빠란 이름은 용기를 주는 이름이에요.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셔도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고아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아라는 말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고아라는 말은 그만큼 험한 세월을 혼자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지금은 입양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감당해서 잘 키우면, 어렸을 때 데려다 잘 키우면 이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고 잘 성장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고아라는 이미지가 별로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전쟁통에는 전쟁 고아들이 특히 많았잖아요. 그죠, 장로님? 전쟁 때 박원덕 장로님, 그죠? 전쟁 때 장로님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전쟁통에 전쟁 고아들, 왜냐하면 전쟁 겪은 세대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한 8살 때 7살 때 그때 전쟁 났으니까 장로님 아시니까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아들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파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고아였다는 거죠. 당연히 고아라는 단어에는 아픔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은 이 고아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죠. 예?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불안불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네, 너희 옆에, 우리들 옆에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니까 거의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너희를 지키는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항상 나를 바라보시며, 그분은, 보혜사 성령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보혜사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적인 설교들은 제가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뭐 설교가 똑같지는 않고 새롭게 제가 작성들을 다 해요. 근데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원어 같은 거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예, 헬라어 단어인데 곁에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라는 단어하고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그걸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적인 상황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 좀 거부감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면 유별나게 기도하고 뭐 유별나게 행동하고 그런 이질감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굉장히 유별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기도는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극성스럽게 방언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귀에 얼마나 거슬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우리라는 단어하고 남이라는 단어고, 남의 성도들 기도 소리는 거슬려. 우리 성도들 기도는 은혜로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거부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별나게 기도하고 또 유별나게 행동하고 뭐 이질감을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은 물론 그렇게 유별나게도 역사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의 역사. 성령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젠틀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변화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겸손하게 바뀌어요. 겸손하게. 성령을 체험하면 온유하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신실하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을 체험했는데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막 방언은 막 유창하게 따따따따따 막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막 교만하다고 한다면, 온유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가 체험한 성령은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방언도 좋고 입신도 좋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되고 입신 못해도 되는데, 안 해봤어도 되는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그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었어요. 아니,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만 3번을 한 거 아세요? 3번을 했는데 2번까지는 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첫 번째는 종교 철학을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네, 2번째는 제가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오순절 계통에서 공부했는데 이것도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채플 시간에 이게 오순절 계통이니까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죠. 뭐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막 방언을 해요. 막 1시간 동안 방언해요. 예. 그리고 막 웃기 시작하는데 그 홀리 라프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가지고 웃기 시작하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웃음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거 막 2시간 동안 웃고 있어요. 아니 억지로는 못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시간 동안 어떻게 웃어요? 2시간 동안 웃으려고 그래도 못 웃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입신도 하고 뭐 권총 쏘면 막 쓰러지고 안수하면 쓰러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채플 시간은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상에서는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워해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물론 젊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뭐 술 먹는 데 가면은 그런 거 이기지 못하고 술도 같이 퍼마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삶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얘네들 미친놈들 같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뭐 이래요, 성령의 역사가. 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대신 너는 너의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신앙을 잘 지키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신앙을 못 지킬 것 같아서 휴학을 하고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는 거부감이 생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역사예요. 마음이 저 밑에부터 바뀌어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질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건 알죠. 세상 사람들도. 그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로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해가지고 살려는 게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고아처럼 혼자 된 것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크게 아멘.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읽으면서 할게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 이사야서 61장에는 주 여호와의 신, 또 심판과 소멸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에는 재능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에는 성결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영광의 영, 고린도전서에는 인격의 영, 사도행전에는 권능의 영, 갈라디아서에는 사랑의 영, 계시록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성령은 이런 영으로 소개가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글을 기록한 게 아니래요. 물론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신뢰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갖지 마세요. 네. 성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아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도우셨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 다음엔 아멘, 버릇처럼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번째, 천지 만물을 창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거기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걸 끝나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째, 거듭나게 하시면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8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9번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10번째,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여러분들 은사 사모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주체가 같아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섬기는 주는 한 분이시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함이라. 11번째, 불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불의와 싸워서 승리, 세상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12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늦게 나와. 다시 깔끔하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받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이게 없으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심증으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물증이에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님이란 모르고 대할 때는 이 생소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알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성령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생소했던 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붙잡아 주시는 게 그 성령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령 충만이란 말.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보통 이 물컵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충만한 게 아니야. 그냥 성령 대충, 그죠? 충만이라는 얘기,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플레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플레로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채우다란, 가득하다는, 밥 공기에 밥이 가득 차다,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릇에 성령님의 가득 찬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이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수님 이후의 일들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과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본회포라는 신학자는 한나라에 갈 생각하지 말래요.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한나라에 갈 생각하지 마.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데 힘쓰라고.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라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행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안 갈 수가 있어요? 네? 예수를 닮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근데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예언은 그 앞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우리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예언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로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이야기들. 예,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질 않는 거죠. 그죠?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거하고 방언 통역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주체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하지만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세상 가운데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흙냄새 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농부가 몸에 흙 묻어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죠? 농부니까 괜찮은 거예요. 농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축산업자한테 소똥 냄새 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에? 우리 예전에 저도 소 키우면서 교회에서 소 키우니까 옷에 냄새가 벨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소똥 냄새 좀 이렇게 나면서 교회 건축하고 뭐 이게 더 자랑스럽더라고요. 소똥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축산업자한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냄새를 풍기고 다녀야 돼요. 아까 성령의 열매 보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들 풍기고 다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 하면 성령 안에 거한 삶.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성령의 음성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식해서 말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성령의 첫 번째 상담자가 카운슬러가 되어주십니다. 상담자 아시죠?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제발 상담은 제가 졸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상담의 가장 큰 역할은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하소연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부터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우리가 성령님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해요? 성령님께 얘기하라고요. 성령님께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신기한 얘기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성령님께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식도 주시고요. 성령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 급한 순간에 성령님께 알을 이야기할 그런 마음들이 생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급하니까. 좋은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 둘째로 위안자가 되어주십니다. 컴포터, 위안자가 되어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아와 같은 경험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고아와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 막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아픈 상처들, 이거 나 혼자 아까진기 바르고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막 옆에서 아유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또 뭐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성향이 좀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죠. 근데 저는 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별로 안, 그분 인생에 상처란 단어가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도전, 전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상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 인생에. 왜? 관계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이제 배신감 느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배신감 느낄 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막 마음으로 응원하고 막 이런 분들이 제 가슴에 막 비수를 꽂을 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구차하게 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뭐 얘기하기도 되게 그렇지 않아요? 다 제가 안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목회예요. 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에 가서 생긴 일들 일일이 다 뭐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건 아빠가 감당한 일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 감당한 일 아니에요. 아빠들이 집에 가서 막 김 부장 그 자식 뭐 그런 데 얘기해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다 감당해야죠, 우리가. 회사에서 생긴 일들, 여러분들 회사 오너들은, 이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회사 오너들은 그냥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가는 게 회사 오너들이에요. 그래, 네가 실수했어도 내가 다 끌어안고 갈게. 이런 게 회사 오너들이에요. 이런 일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큰 회사 운영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가 깜냥이 되면 그런 회사 왜 못 맡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처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플 때 정말 외롭게 그렇게 느껴지죠. 특별히 우리 뭐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이나 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아마 교회 엄청 그리울 거예요. 예. 아플 때 여러분들 그 진리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빌릴 수가 있는데 건강은 빌릴 수가 없대요. 건강 체크 잘하세요? 아멘들 하세요. 예, 예.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 세 번째, 돕는 자, 헬퍼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 도구들이에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세속 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배는 물 위에 떠다니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물 위에 이렇게 잘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세상에서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우리의 삶도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세상에 물이 우리의 신앙의 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들을, 용기들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항상 믿는 자들의 인격과 삶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시면서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고충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요. 이렇게 도우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 저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어야 합니다. 우리 행위 자체가,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할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몸소 보여드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이렇게 다지기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든 간에 아차 싶은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성령님 계시죠? 옆에.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속성 4가지가 있어요. 빨리빨리 할게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eternity, 영원성이라 그러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omniscien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에요. 네? omnipotence,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가능하신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재. 그러니까 편재라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와 성령님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omnipresence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성령님은 지금도 나중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제한 장소를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분.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증거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듯 성령이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령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없었으면? 성령은 우리들 때문에 계신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A4 용지 13장짜리를 이렇게 빨리 끊었어요. 네. 아유, 잘했죠, 장로님. 네, 이 교육적인 설교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육적인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라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네. 우리라는 단어, 여러분들, 우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 그죠? 뭐 권사님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 권사님 우리 찬양대야, 그런 거죠. 우리, 우리라는 개념. 고아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빠 얼마나 좋아요. 저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냥 아빠라고 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또 3부 때는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못 하는데 2부 때는 이게 좀 자연스러워요. 제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 효상이 생각하면 막 우리 아들 그러면 막 이렇게 엔돌핀이 막 이렇게 솟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성도, 우리 속도원, 우리 속도원 좀 특별하죠. 우리 교구 식구, 우리 교구 식구. 그리고 어디 가시면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막 이 짱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님이 애들 태우고 이제 운전하고 가시다가 극동방송에서 제 설교가 나왔대요. 근데 말씀을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이제 듣잖아요, 운전하고 가니까.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이 다 끝났는데 애들이 계속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라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제가 저 예배 끝나고 4층으로 올라와 그러고 문자 보냈는데 안 오네. 막 한 2주 동안 안 오네. 오늘은 꼭 올라와요. 예. 우리 목사님이라서. 우리라는 단어는 좀 무조건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평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평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예? 우리 권사님, 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라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서, 우리 교회 식구라서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래서 저는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객관적이지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분께 객관적이지 않은 존재예요. 성령님께. 성령님 신뢰하셔도 됩니다. 성령님 꼭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담대해질 필요가 있고 용기 내셔서 힘 있게 그렇게 막 좀 배에 힘 주시고 목에 힘 주시고 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한 주 살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혹시 결단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성령 기도하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마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찬송가 버전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세상 살아가는 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근데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원망한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제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